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난주부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1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머리가 비상했고 지독할 정도로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게는 당시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드, 휴즈, 퀴에라고 하는 이 3명의 이 친구들은 언제나 이 찰스 콜슨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찰스가 이제 옥에 갇히자 그들은 날마다 그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찰스의 집행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에는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변호사로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퀴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가 대신해서 이제 이 찰스를 위해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법무부에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퀴에와 이 3명의 친구들의 이 간절한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제 드디어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감옥에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헌신하며 값없이 베푼 사랑 때문에 이제 찰스가 녹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죄수들의 빨래를 자기가 자청해서 매일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죄수들이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지만 계속하여 똑같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죄수들을 섬기는 그 찰스의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하나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찰스는 그 죄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는 감옥에서 나와 이제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선교단체를 만들어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템플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에게로 그 찰스 콜슨을 인도하고 그에게 그 주님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바로 그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콜슨은 마지막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콜슨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부분들이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외롭고 또 절망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풍병자에게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소개되는 한 중풍병자,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했고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중풍병자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한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찰스 콜슨에게 있었던 3명의 친구나 이 한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4명의 친구와 같은 정말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내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이 한 중풍병자 옆에 있었던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인생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 그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회복을 위한 가을 캠페인으로 내가 먼저 한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물론 세상의 지식과 우리 인생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영혼과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냉담함이 커지는, 옆에 살면서도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달씩 사람이 죽어가고 썩어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이것은 차지하더라도 함께 몸담고 섬기는 지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제 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제 문제도 큽니다. 제 코도 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은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꼭 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은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한 이 친구들의 뜨거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부담 갖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 같은데 드라마 보면 남자가 여자를 꼬시면서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보셨을 텐데,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만 믿어. 오빠가 책임질게.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한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부담이 되어야 돼요. 그 한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부담 갖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뭔가 책임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자꾸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된 서로를 향한 뭔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과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시대의 아픔과 지역의 필요에 대해서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뭔가 그 지역과 시대를 향해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부담을 갖고 뭔가 책임감을 가졌어요.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갖고 있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제 그들이 들러 메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해 이제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움직였고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동사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야 되고, 사랑하면 실천해야 되고, 사랑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뭔가 부담을 가졌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러 맸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이처럼 4명의 친구들은 뜨거운 사랑,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친구들과 대조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 아주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대표되는 서기관들.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 6절에는 이 서기관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기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너보다 뭔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그냥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가만히 앉아서 시키기만 합니다.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친구들은 앉아만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못 놔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아파하고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한 거라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얘기만 할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인들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논의만 하고 생각만 하면서 정작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이들은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부담 갖고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뜨거운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3절 계속 보시면 이제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뭔가 뜨거운 사랑으로 부담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으로 알고 내가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난관과 장애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인생과 신앙은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다가도 또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명씩 작정하고 내가 그동안 뭐 교회 멀리 떠났던,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정성 들여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이제 교회로 끌고 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웬만하면 묻지 마세요. 뭐 그동안 뭐 했니? 왜 안 나왔니? 여러분,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부주의한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우리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처럼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나왔으면 이제 그 영혼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여러분,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뜻하지 않은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난관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그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서운하고 섭섭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어떤 난관과 문제와 서운함과 시험 등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모든 난관과 모든 장애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그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이 상에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2사람은 앞에서 끌고 2사람은 뒤에서 밀면서 뭐예요? 어떤 난관도 이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뭐예요?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물질적인 손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비난,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한 영혼 살려내고 한 영혼 주님께 세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하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결국은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 너무 계산하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따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향해 가졌던 이 친구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 불붙듯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뭔가 부담 갖고 책임지고 뭔가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은 이제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에게는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한 중풍병자, 그 한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결국은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를 죄사함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계속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이제 이 4명의 친구들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난관을 다 이기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5절 말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의 중심, 그 4명의 친구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합니다. 저 메시지 성경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는 2장 5절을 이렇게 성경합니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뭐 때문에 감동하셔요?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 그 4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한 명의 중풍병자,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이 한 명의 친구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담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것. 나는 연약하지만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우리는 물을 줄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뭐가 들려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시작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마가복음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온갖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소문 내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소문 잘 내고 성도 소문 잘 내고 예수님 소문 잘 내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 집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를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뭐냐면 계속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키워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들려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시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갈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런 문제와 장애와 이런 시험거리,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최종 목적지 뭐예요?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들이 들어야 될 비난과 들어야 될 여러 비판과 소식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그 지붕 뜯을 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4명의 친구들에게 막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만둬. 너 스탑해. 가만 안 둘 거야. 막 온갖 비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런 모든 소리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요즘 그 귀에다가 듣고 음악 듣는 이어폰, 이런 이어폰이 다 무선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어폰 중에는 뭐가 기능이 있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만 완전히 들리게 하는, 음원만 완전히 들리게 하고 나머지 모든 노이즈, 나머지 모든 잡소리들은 다 캔슬시키는, 저는요 이게 우리 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계들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이런 노이즈 캔슬링하고 차단시킬 건 차단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의 시선을 뺏깁니까? 환경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시험 보며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직 주저앉아 있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내가 오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주님을 시선을 놓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줄 음성을 못 듣도록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와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들에 왜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 할 때 진짜 제가 팬이 된 한 선수가 있어요. 제가 성이 똑같아서 좋아한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매력적인 선수가 있었어요. 양궁의 안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양궁 3관왕. 근데 만으로 20세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참 이상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위맨스가 필요해 이런 건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활을 잘 쏩니까? 그러자 안산이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그냥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활을 잘 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과 실력은 밑에 깔고 제가 활을 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은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사선 앞에 쓸 때 자기가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상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양궁 활을 쏘기 위해서 사선 앞에 설 때 자기는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와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선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선수가 자기보다 랭킹이 떨어진다 그러면 왠지 마음에 우쭐한 생각이 들면 이 활이 흔들린대요. 반대로 상대 선수가 자기보다 랭킹이 높고 소를 잘 쏘는 사람이라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자정촌한 건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을 쏠 때 주변에 있는 관중들의 모든 소리에 완전히 자기가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관중들이 하는 환호 때문에 내가 우쭐하지도 않고, 관중들이 하는 야유 소리에 내가 위축되지도 않기 위해 나는 상대 선수와 그 모든 관중들의 소리를 나는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그 내 앞에 있는 관역, 그리고 내가 든 활이 그 관역의 10점에 꽂히는 것만 자기가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활 잘 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이게 목회 잘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고요.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 한 중풍병자를 이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모든 그런 난관과 문제와 이런 시험들에게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뭐예요? 그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될 대상,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그를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곧이어 그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하고 축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난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살려내야 될, 내가 오늘도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제 모든 난관과 문제를 이겨내고 이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